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오신 언성의 권속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오가실 때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고향을 찾는 명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연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 한켠에 항상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하루 종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질문을 대뜸합니다.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자고 나면 오늘과 같은 날이 또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내일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메뚜기는 다음 날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그 둘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서 수개월 동안 사이좋게 행복하게 참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 한철이라고, 메뚜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설명을 해줘요. 내년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날이 되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메뚜기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듯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이 영생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영생은 여러분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영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 죄인이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길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떠보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해내고 해석해낸 율법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일에 능통한 자가 율법 전문가가 율법 교사죠.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라는 분에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질문했다는 것은 알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도성의 질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함정성의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반문을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칭찬을 하시면서 본문 28절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깨달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예수님께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요. 본문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너가 옳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유도성 질문을 하는 걸 볼 때 그 율법 교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예수라는 분에게 칭찬받을 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웃의 개념은 이랬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나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 우리 지금 많이 표현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생각의 결이 같은 사람, 마음에 품은 뜻이 거의 같은 사람만 내 이웃으로 인정을 했어요.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친족이나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나의 동족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마음의 결이 다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율법 교사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라는 분께 이웃에 대한 관계성에 칭찬받을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아스러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왜 이웃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왜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는가?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살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궁금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영생의 구원을 말하면서 왜 다른 이들과의 타인과의 관계, 왜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그 율법 교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향수가 가득 든 향수병에 뚜껑을 열어두면 그 병 속에 있는 향기로운 냄새는 그 병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방으로 빠르게 확산되죠. 향수병을 중심으로 향기가 계속해서 번져 나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그 영향력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영향력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방으로 점점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로 맺은 그 관계성의 영향력은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영적 질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 질서를 따라서 이웃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하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영적 질서죠.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자녀들은 성인이 되거나 학생 시절 때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자녀들은 어른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어려워요. 남편과의 관계 질서가 원만하지 않는 여성은 다른 남성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힘이 들어요.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동체의 그 질서 가운데 있는 리더와 자연스러운 관계가 맺는 것이 힘이 들어요. 모두가 관계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의 질서의 첫 단추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관계 질서를 바로 맺을 때 관계가 원만해지고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숙제죠. 그러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가 바로 맺은 자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맺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은 관계의 질서를 지킬 때 시작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관계는 관계의 질서를 잘 지킬 때 그것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바른 관계의 영향력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들려준 한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다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에요. 길이는 한 36km, 35km쯤 되고 폭은 좁아요. 그리고 고불고불하면서 좌우에는 암벽 같은 게 있어서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훤한 대낮에도 강도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길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할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혼자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기다렸다가 최소 3명, 4명, 5명 정도가 모이면 그때 같이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그네는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급히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급한 죽게 돼요. 본문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나그네가 거의 죽게 됐어요. 생명이 위급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마침 그 상황 가운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보고는 피해서 돌아가요. 제사장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해서 간 이유는 아마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의 몸과 상황을 율법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율법 규정이 경건하게 자신의 몸 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죽게 돼 있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만약에 죽었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거죠. 경건하다는 제사장에게 죽어가는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아도 될 그럴듯한 명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잠시 후에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가지만 그 역시도 쳐다만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 지나가는 레위인도 속으로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나그네 너무 불쌍한데 저렇게 두면 죽을 텐데 죽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해 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걱정은 하지만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그거 한번 점검하지 않고 걱정을 하면서도 혀는 차면서 그 사람 옆으로 삥 둘러가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갔다가 내가 해당하면 안 되지. 마음으로는 걱정해주고 살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옆에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삥 둘러가요. 잠시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죽어가는 나그네를 보고는 급히 달려갑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해요. 급히 달려가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자신의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는 수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가깝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다음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30만 원, 40만 원 가량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는 돈이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 하면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쥐어주면서 급한 볼일을 가고 갑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려서 땅에 침을 뱉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보다 더 부정하고 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누구냐? 사마리아 인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말만 들어도 침을 뱉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마리아 인간들은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돼지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 보고도 삥 둘러가는 우리 자신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자신이 레위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거를 하지 않느냐?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명분이 뚜렷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요. 입술로는 기도하겠다, 기도해 주겠다 말을 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이런저런 이유, 명분을 우리는 찾습니다. 명분이 찾아지면 그 명분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명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지나가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왜? 도와주지 않아도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신 것은 영생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이 무가치한 지식이요, 그 지식이 영생을 주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율법 교사가,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식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은 고장난 지식이요, 그 지식은 망가진 지식이요, 그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식인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경건이지요. 그런 제사장의 경건, 그런 레위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경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디에서 영생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영적 질서를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영생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에 대한 기준을 너희의 기준으로 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영생의 구원은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처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역사,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은요, 3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